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못 잊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49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어머니의 사랑, 잊을 수 없는,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늘 돌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또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장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리신 거야?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가 참 아주 좋은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자식을 잊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활터전인 가장 귀한 직장까지도 포기하고 그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에스더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를 이제는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소유나 이 기념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 너 같이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이 열등감을 갖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좌절과 실망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 속삭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이 자식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어머니 사랑.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한때는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족에게서도 잊혀진 자식이 되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완전히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으니까요.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정말 낯선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할 텐데 꼭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가까이에서 아주 높은 관직이니까 자기의 이 억울함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갔을 때, 야,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억울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는 이 자식을 낳으면서 어머니와 자식이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참 모성애는 강한 건.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늘 이 자식에 대한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 자식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빛이 비추듯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14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은 뭐예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절이 다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누가 강대국 왕의 손에서 그 포로들을 구원해 줄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또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포로로 잡혀진 그 유대인들,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들의 고국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명의 우리 한국인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참 미국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는 그냥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죠. 예?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정말 탕진한 그 재산 다시 배상할 때까지 너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아버지가 완강하게 자기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왜? 자기는 그런 잘못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거지 같은 아들을, 그렇게 잘못한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날 버립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리냐고요. 그런 어머니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일수록 더 어머니는 애간절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식이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돌보신다는.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기 사진 있잖아요. 아기 사진을 자기 스마트폰에 입력시키고 계속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보는 얼굴인데 또 보고. 이게 자식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젖먹이 이 아이가 아프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그 아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이 그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칠까 봐 안절부절해요. 이게 자식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나 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끝장난 겁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조차도 회의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의심까지 생겨질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된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순종과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2절 보면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동서남북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사방에서 모여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신부처럼 장식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믿음을 단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을 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연단과 이 징계 시간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좋은 그러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체가 최근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세 가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한테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혼자 되신 어머니, 혼자 되신 아버지, 자식들 앞에서 외롭다는 말 정말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용돈 좀 달라. 차라리 공원에 가서 그냥 점심을 굶고 있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점심값 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식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식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아프다고 말하시기 전에 아픈 데 없으신지, 또 정말 외로우시진 않는지, 그리고 용돈이 없어서 궁하시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서 챙겨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이렇게 양육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 한인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